변호사 가운데 조우성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인으로 여러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송을 담당해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한 은행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집요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엇인가 억울한 사연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한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서라도 자신의 이 결백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사연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 끝까지 의뢰를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결국 패소했음에도 오히려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조우성 변호사가 한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러이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요, 그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뭘 잘 못하냐면 듣는 것을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듣는 신용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영화 배우로 또 가수로 활동했던 분 가운데 유예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예종 출신으로 한때 총망받는 배우였었는데요. 나중 이분이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한 책에서요, 남편과의 갈등에 대하여서 남편에게 실망하고 또 다툰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툰 것이냐면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다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모습은 기대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해도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며 경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시편 116편,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번역본으로 보면요,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 사망의 올가미가 자신을 얽어매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음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지금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작은 것이 매우 크게 느껴지게 되죠. 자,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었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가 무슨 말을 늘 이야기했냐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곤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을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서 하소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인가가 좀 풀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에게는 믿을 사람이, 즉 의지하여 그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그에게는 아무도 있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에게는 그 고통과 아픔을 들어줄 사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있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최악입니다.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데 누군가에게 말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죠. 정말로 예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답답한 현실 속에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116편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서두에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신의 그 소리, 자신의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무엇 하심으로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무엇 하심으로라고 고백하죠? 들으심으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음성, 그 소리를, 자신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자신에게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소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자신의 그 기도,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하는 그 소리, 자신의 그 기도, 그 모든 음성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소리를 경청하셨다람에 대하여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나에게 경청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가 주목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가 알았냐면 그분은 나에게 늘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을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그 아픔을 귀 기울여 주셔서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수용하여 주셔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본 시편의 저자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제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영화, 신규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영화 촬영이 며칠 앞두지 않았을 때에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 이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별 문제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는데 정밀 검진 결과 갑상선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영화를 촬영하고 또 노래를 불러야 되는 영화인데 갑상선 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착한 암이니까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영화사와 조율을 해가지고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괜찮아질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었지만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갑상선을 다 제거한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게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막 울부짖고자 하는데 이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울 수조차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무려 8개월 동안 이어지게 됨으로써 울 수 없는, 아파서 토로하고 싶어도 토로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엄정아 씨가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다음의 고백을 잠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어떻게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만나 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고백한 이 내용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그녀도 알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 내 아픔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리, 그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러한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를 무엇 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선 내용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소리를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어떠한 것도 빠놓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보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 역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에일 사모님이 이 남편과의 갈등, 실망하고
또 다투게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엘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게 귀 기울이시며 함께해 주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냐? 언제 어디서나 내게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자신에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소리에, 그 음성,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계속 깊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역시도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에는 섭섭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왜 저러는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쓰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시편 116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한 전체 내용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마지막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고백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무엇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의 다짐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다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본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단순히 경청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수 엄정화 씨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후 그 준비했었던 영화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정화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에게 해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해낼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계속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의 다짐으로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어려운 순간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지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우리의 평생은 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결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늘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배려할 수 있는,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도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30번째 말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16편 2절 말씀, 우리의 평생의 다짐이 되어야 될 고백.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암송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마다 나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수시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서 수시로 보면서 암송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귀중한 말씀을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저에게 늘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내 평생을 기도하는 일에 바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의 고백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기왕이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착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통의 장이 있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인증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목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은 우리 가나안 교회가 신앙의 목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임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쁨의 자발적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